할렐루야. 제가 웨이트빌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엄청 멀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승낙해놓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니 워싱턴 DC에서 또 거기서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이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현승원 목사님은 제가 이제 처음 뵙습니다. 처음 배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교회는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리 멀다 말고 불통 말고 가거라 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이 첫날부터 듭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는 못 들어봤어도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이곳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웨이트빌 한인 침례교회 오신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는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통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 만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가까이 좀 있으면서 식사를 두게 있는데도 정말 마음에 훈훈한 감동이 목사님 저 칭찬하지만 저도 참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동성이지만 우리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만남 같이 보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에 디모데, 누가, 실라 이런 사람을 두고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 도착해보니 너무나 음란한 영이 그 타락한 고린도의 도시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저걸 싸워야 되는데 바울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그들을 만남에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전가하니라. 그때부터 사도행전적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놀라운 은사가 보여지는 대부흥이 고린도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실라와 누가 디모데를 만남에 힘을 얻어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among you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한데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받고 이 어둠을 밝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텍사스 클린에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를 하다가 둘째 날 그때는 낮 집회도 있었어요. 낮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자기가 여기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신방을 하는데 어떤 교인이 신방에 누락이 돼서 밥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대신방 끝난 후에 목사님 우리 집을 빠졌으니 신방 와주세요 해가지고 갔더니 글쎄 그분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예상보다 트래픽에 걸려 늦게 오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도착해서 한 30분을 더 기다렸대요. 전화 받고 무료하니까 그게 집에 아들이 두 명이에요. 아들이 하나는 타버스고 둘째는 알렉스예요. 그래서 타버스는 이경은 그 어린애가 목사님 부르니까 갔잖아요. 너 학교가 어디냐? 네, 지금 학교 엘리멘터리
국민학교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 목사님 심심하니까 묻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얘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오면 30분 걸리는데요. 지랄하고 오면 1시간이 걸려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간질병, 지랄병 아세요 여러분? 간질병이잖아요. 바로 오면 30분 걸리는데 지랄하고 오면 1시간 걸리는데 이 다모스가 이 지랄병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가 이 집에 말 못할 병이 애한테 알았다. 목사님 충격이에요. 조금 있더니 이제 정정이 올리고 목사님 기다리셨으니까 예배 드리십시다. 집에 할머니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머니하고 애들 잠깐 밖에 나갈 수 있냐. 그러고 이제 부부를 불러놓고 혹시 타모스 할 때 큰아이들한테 혹시 말 못할 병이 있느냐. 없는데요. 이분이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분명히 자기가 바로 오면 30분 지랄하면 1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아픈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래요. 혹시 타모스가 간질을 한 적이 없냐니 그 엄마가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간질 그 지랄병이라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런 얘기 하시냐.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시죠. 집사님 부부가 오시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타모스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 학교에 갔다가 바로 오면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바로 오면 30분이고 지랄하고 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30분은 간지라고 오는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랬다고.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악장 대소를 하면서 묻는데 이번에 놀란 거는 목사님 쪽이 놀란 거예요. 내가 뭐 실수를 했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아까 보신 할머니가 제 어머님인데 한국에서 그 안동 지역에 사시는데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같이 계셨는데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모시다 놓고 애들이 아주 어리니까 애들 좀 돌보시라고 그리고 13살 이하 애들 방치해 놓으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좀 돌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오케이 땡큐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애들이 한국어를 이제 자기가 답답하니까 할머니한테 밥도 얻어먹고 뭐 그냥 옷도 챙겨달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할머니한테 영어를 배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한국어 배우는 게 더 빠르겠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하는 그 한국어를 표준어인 줄 알고 숭악한 경상도 사투리를 표준어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대충 짐작이 갈 텐데 좀 웃는 분은 IQ가 높으신 분이에요. 이쯤 되면 해답이 나온 거예요. 경상도에서는요, 문이 지랄한다 하면 여기 아니에요, 그게. 서울에서 지랄한다 그러면 빗대기 맞아요. 그건 큰 욕이에요. 경상도에서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뭐 좀 얘기가 과장된 얘기가 지랄하고 있다고 치고 이게 보통이에요. 문화차이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애들이 그 타모스 알렉스가 막 할머니가 밥을 하고 준비 설거지하고 이러면 옆에서 막 장난을 쳐요. 저는요 딸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애들은 그렇게 분다면 장난치고 이런 게 없어요. 남자애들은 그냥 뭐 장난 보통 장난이 아닌데 그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니까 얼마나 다복하십니까? 저는 지조가 있어서 딸만 하나님이요.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어떻게 한 공장에서 제품이 2개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아들이면 아들 계속 나오든지 딸이면 딸 계속 나오든지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목사님. 근데 큰애는 지금 33살이고 인디애나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 지난달에 학부모 교수로 갔어요. 둘째는 약학 박사 받아가 약사라고. 셋째가 이제 UCLA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큰애 33살이고 막내가 19살이니까 거의 14살 차이 납니다. 왜냐? 아들 한번 낳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주에 있으라. 그럼 끝까지 딸 주셨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 참 다복하시고 아들 딸 다 두셨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이 아들 둘이 얼마나 럭시고 막 그냥 분다발이 막 장난치고 그때마다 장난만 치면 이 할머니 입에서
얘들아, 타머스, 알렉스, 지랄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공부해. 지랄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장난만 치면 지랄하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애들이 머릿속에 장난은 곧 지랄이고, 이 표준어가 장난이 곧 표준어로 지랄이고, 그게 입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집에 오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가운 입고 설교하시던 목사님 집에 오셨어요. 내일 자기를 불러놓고 잔뜩 긴장이 돼서 목사님이 학교가 어디냐? 그런데 얼마나 걸리냐? 바로 오면 30분이고요. 장난치고 오면 1시간입니다가 지랄하고 오면 1시간입니다.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숭악한 경상도 사투리를 몸에 배어있던 할머니한테서 그걸 표준말이라고 배운 게 결국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네거티브할 수도 있고 포지티브할 수도 있고, 표준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사투리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새벽 기도 나와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1조예요. 그 제가 신방 가가지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11조 합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구역장인데 새벽 기도 11조 왕이에요. 11조 해서 복 받는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나보라. 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면 이 복을 받는다. 전도한 사람이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해 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행함으로 축복받는데, 이 땅에서 당신이 축복받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역장이 얘기해서 자기가 복받은 간증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영권을 얻고, 열심히 몸으로 심으면 내가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받고, 물질로 심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구역장을 전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 오면 새벽기도를 반드시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재직이 돼도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깡통 같은 재직이 있어요. 그건 집사라 그러지 않고 잡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는 거는 큰일 난다. 당연하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역장을 잘 만났어요. 복 받는 구역장을 만나, 복의 통로를 만나. 여러분, 이 회팀을 하는 침례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 앉아가지고 다 찬양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시뻘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응답하듯이 떨어지는 그 불덩어리를 보면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면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멋있는 구역장처럼 파게티브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구역장의 모습을 가져야, 그런 어떤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야, 예배는 저 집사님 기도하는 것 이렇게 실천하는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은 저 집사님의 모습을 닮으는데 라고 여러분들을 지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66권 신약에 27권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토록 크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든 자기 하인이 낫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면요, 죽을 병도 낫습니다. 집에 두고 온 하인입니다. 중풍병 들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중풍병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그게 중풍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종은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가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지금은 하인이구나 이 정도라 하지만 당시의 노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여기 있는 컵에 물이 풀줄 수 있는, 보니까 밑에 금이 갔구나. 아무리 값비싸게 준 이 컵이라도 금간 컵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젊을 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주인이 사랑을 합니다. 늙고 병들었어요.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버려도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밥 먹여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종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종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해 주세요. 중보자를 써요. 자기 친구 벗들을 보내.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부르고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순간 하인이 그 시로 나으니라. 네. 아멘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노라. 이만한 메갈레피스겠어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자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심리 밖에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인을 두고 왔어요. 중풍병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나왔어요. 친구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나왔어요. 이제는 그만큼 간절히 매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백부장이 간절하게 딱 인정받는 순간 집에 두고 온 하인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에 꼬였던 그 대인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던 것처럼 내가 일으킬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잊어버리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그 시로 집에 두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신앙 강좌가 아닙니다. 아이고 참 말씀 잘하는 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우리 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바로 불이 되어 여러분 심령에 아멘으로 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걸 딱 인정하는 순간 그 시로 집에 두고 온 육의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믿음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 죄를 사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살문을 해도 모르더라. 이거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확히 5초 만에 알아맞혔어요. 뛰어난 교회네요. 포크레인을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신학대학 사업 광장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집을 지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게 안에서 이거 밀었다 당겼다 기아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데 큰 포크레인 사업소리 가서 다 파는 그리고 또 더럽게도 부으니까 더럽게 다 차니까 또 가고 그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꼭 사람 손 같은 게 나가가지고 훅 파들어가니까 그때 한 40분 쭉 구경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돼서 그분이 내려와서 담배를 한 대 물더라고요. 운전사가 가까이 가서 아저씨 이거 이름이 뭐예요? 포크레인이에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네. 저 사람 손 같아요. 저 중장비 교육 할 때 배웠는데 이게 바닥가재를 그랩 있죠. 그랩 바닥가재 이걸 돌려서 만든대. 그래요. 사람이 삽을 갖고 일하는 거하고 이 포크레인이 일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중장비 교육할 때 내가 다 배웠는데 사람이 삽을 들고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나 혼자 포크레인 통 안에 들어가서 밀었다 당겼다 기아를 하면 2시간에 끝냅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것이 기도니라 하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기도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사물을 보면 TV와 신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치에 기근치지 난리 보세요. 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그냥 이 미국 기자들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국제전 사람이 불법이 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돼가면 우리들이 TV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발자국, 재림의 발자국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성애자들 부끄러워서 내 얼굴도 못 냅니다. 20년 전에 동성애자들은 다 징역, 예, 그런 시대가 지금은요, 동성애자들, 세상에서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큰 PCUS의 교단이 동성 목사 장로 안수하고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예, 떠나서 투 피플이면 된대. 남자들이고 여자들이면. 그래서 지금 수백 개의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거기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불법이 성혈이야. 온 세상에 성한 이 불법이 뭘까? 제가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주지사가 사인을 하고 이런 식의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내 자녀들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보내가지고 뛰어난 인재 만드는 것보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더 귀한 일이 될 되시기 바랍니다. 9.11 사태 오늘 13주기잖아요. 9.11, 그렇죠? 우리 애들이 아빠 9.11에 지금 막 미국의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공격했다 하니까 그들이 또 미국의 대도시를 테러하겠다고 비행기를 17대를 지금 미국 비행기를 전부 다 납치해 놨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비행기가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박살냈던 게 13년 전에 이걸 17대의 비행기를 갖다가 어제 노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진짜 교수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LA 공항을 떠나 워싱턴 DC, 웨이티빌 붕에 맞추면 뉴욕, 미국의 3대 중요한 테러 공격할 수 있는 세 도시를 내가 다닌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와, 목사님, 박 목사님 때문에 그 세 도시에는 테러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나는 우리 애들이 걱정한다 했더니 박 목사님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다녀야 될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밟는 곳에는 테러군자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어디 미국을 대하면서 함부로 파워 게임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요, 세계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못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지금 170조 달러의 빚을 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걸 아세요? 우리 아이들 1인당 5만 달러 빚이 있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미국 전체 시민의 1인당 5만 달러 빚. 이게 자마의 김충근 장님의 통계입니다. 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 미국을 우리는 좋다고, 이게 조기교육시킨다고 미국에 보호받겠다고 받겠지만 그게 아니옵시다. 조국을 떠나, 여러분 영국을 떠나 퓨리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핍박을 떠나서 네덜란드 갔다가 미국에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예, 성전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교육을 귀히 여겼던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던 이 믿음의 선열들이 지금 미국을, 이 부국 강대국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미국이 뿌리고 있는 이 죄악의 씨앗, 낙태, 예, 동성애, 총기 사고, 하나님을 떠났기. 1960년 케네디가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 학교에 공립학교에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요 미국은 사형전에 접어들어간 거예요. 이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주지사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내 이름을 거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비통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탕자가 그 돼지우리 옆에서 하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경의 가장 귀한 글씨가 바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대부흥이, 미국의 그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제2의 퓨리탄, 제2의 청교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편안히 먹고 미국에 비호받고 잘 살아라, 잘 살도록 아니올시다.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 미국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역이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그런데 지나보면요,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이 부흥회를 통해 사명을 깨달았어요. 미국 전체에 4,300개 한인교회가 깔려 있습니다. 한인교회가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아무리 큰 밀러버리 커뮤니티 철치, 세델백 교회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페니즈 철치, 차이나 철치가 새벽기도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아무리 큰 라티노 교회라도 새벽기도 안 합니다. 한인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새벽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로다. 하루 24시간 기도의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는 가장 하나님 귀시 여기시는 골든타임, very expensive time, 하나님이 값비싸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 엎드리는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영성, 하나님 제1주의 일제시대 그 추운 역사의 겨울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리고 세계 경제 12국가로 높이시는 이 한국은 마지막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그 아시아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 서시기 위해 감춰놓은 나라예요. 그 대부흥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시려고 지금 세계를 다녀보세요. 영어 잘하는 게 힘입니다. 영어 잘하는 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바이링구얼을 잘하도록, 한국어 못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요셉같이, 에스더같이 이중 언어를 잘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서 영어만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라 한글 학교 보내서 한국 가르치세요. 우리 막내가 지금 I am American, I am not Korean 이 카드네요. 3살도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나나예요, 바나나. 속은 완전히 백인이에요. 겉은 노란둥인데. 근데 이놈이 말이죠, 축구 4강 하니까 이런 아들이 막 새벽에 응원을 하고 I am Korean 이러는 거 이제 한국에서 보조 잘해야 돼요. 그러더니 이 애가 대학 들어가더니 그 다음 한글학교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하더니 대학교 들어가니까 올라가니까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끼리끼리 모여, 백인은 백인끼리 그 올라가는 벽이 딱 부딪히잖아요. 네. I am American, I am not Korean 하는데 이제 I am Korean.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택했어요. 열심히 지금 한국어 공부합니다. 아이들 지금 어릴 때 열심히 한국어 늦기 전에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에 에스더와 요셉처럼 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쪽으로 밀어붙여서 한인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대장으로 만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요셉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명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을 깨우는 제2의 청교도,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 시민권 받아도요, 우리의 피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미국은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미국의 오너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쪽에 보내가지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동성애 저지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걸 나서지 아니하면 이 땅은 큰 저주를 받는다. 이 캘리포니아의 비건과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이다. 방송으로만 외친 거예요. 주의 정도는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라.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 나와서 서명운동하라고 막 외쳤는데 1350개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들이 25,000명, 시민권자 25,000명 사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5명 붙들면 1명이 시민권자예요.
그것도 육군자 등록 안 되면 그 사람도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25,000명을 받아내는데 우리 교회, 주님 세운 교회가 18,000명을 사인 받았습니다. 1350교회 교회가 몽땅 합친 것보다 우리 교회 한 개가 더 많이 했다. 부서 설치하고 가게마다 뛰어나가서 오렌지 카운티, 김서정기, LA 다운타운까지 멀다 하지 않고 뛰어나가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교회냐고 그냥 방송으로 신문으로 나는 우리는 방송 신문 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 땅을 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다 하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저 노란둥이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 땅 우리 땅인 줄 알았더니 저들이 오너십을 다 가지고 이 땅 아버지 땅이다 살려야 된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받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인을 막 그 뒤에 엄청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에게 주셨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미국의 파수꾼입니다. 네, 파수꾼은요 왓츠웰 하는 거예요. 미국을 넘어뜨리고를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 하나님이 퓨리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을 지키라고 제2의 퓨리탄으로 우리 한인들을 이 땅에 심어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만 해도 이번 부흥에 100만 불을 여러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붙들고 이 사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가 되든 어디 가든 너희들이 젊은이들을 깨우치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포크리를 잊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왔어요. 내일 새벽에 못 나오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CD 듣는 거는 저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CD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큰 믿음이다 칭찬해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마태복음 15장. 귀신 들린 딸 예수님이 살려달라는 예수님께서 이래저래 시험하신 후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예요. 집에 두고 온 딸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묶어놓고 왔어요. 대들보에 방문 잠가놓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믿음 인정받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이번 부흥에 각자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의 문제, 땅의 문제, 자녀 문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내가 엎드리는 폭군행 같은 크고 강한 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명 안 병든 사람이 다 나왔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수 받고 또 항암치료도 항암치료 받다고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받고 항암치료 받는데 다 낫는 거예요. 사명을 가졌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의 고은옥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복연 집사님이 여기에 와보니까 이복연 집사님이 와 계십니다. 저번에 내가 저 남편 마이클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한국 평강교회에 있을 때 그때 국제 결혼한 이분이 주례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까 식사하는데 그 사진을 다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아마 집사님 거기서도 열심히 충성하는데 보니 여기서도 아까 다 찬양하는데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평강교회에서 그래 안 했거든요. 조용하게 열심히 다니 여기 와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훈련시켜놨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잘하는 거. 그때 훈련받은 평강교회 성도들 구역장들은 전부 평신도 선교사 폐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가서 믿음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제 지나간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사람 키우는 게 최고구나. 어쨌든 집사님 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운옥 집사라고 있어요.
이복연 집사님 중간에 목자하고 같은 목자, 복원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 뼈까지 다 보니 여러분 뼈까지 전이 됐다면 금 끊는 거예요. 의사가 당시에 그 가야기독병원의 정성호 집사님 원장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확인해봐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이영환 권사님. 지금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면 됩니다. 기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온몸에 암수가 다 퍼졌는데 그 뼈까지 다 퍼졌는데 그걸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했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안 돼 하는 사람 죽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암이 퍼져도 나는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돼서 이사야가 죽으리라 요나라 했는데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어요. 난 자식도 없어요. 젊은 나이 40대나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선한 일을 주어가시고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그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으니 그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낫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복원옥 집사가 그런 거예요. 의사는 이건 절망이다 하지만 이게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항암치료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갑니다. 남편이 바래다 주지 않아요. 집에서 이미 반을 다 준비해놔서 죽을 준비하고 근데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남편이 차로 바래다 주지 않으니까 그 20분 걸리는 교회당을 걸어오다가 주저앉으면 일어나는데 10분 20분 걸린대요. 주위에 지나가던 성도가 태워가지고 교회로 오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앞가리 엎드려서 막 통곡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를 제가 설교할 때 바로 히스기야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죽을 병도 살려주셨던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안수입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정성호 집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40일 장정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하나님이 나 고쳐주신 것 같은데 하고 검사를 다시 해달라 했는데 뼈까지 번졌던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가능이 시작되는 기적의 역사가 인간의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내미는 기도의 그 손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쫙 가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넣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원옥 집사님이 그렇게 암병이 다 낫고 치유되고 나면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됐나오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미국 암병든 거나 다름없어요. 회생불능의 미국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한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미국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잠든 미국 교회를 깨우게 하기 위해 한인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붕의 선두주자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LA 가면 아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사에 1906년에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사무엘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분이 그 붕이 사그라들 쯤에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뿐 아니라 찰스 팜이라고 하는 백인 부흥사 그리고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위글우드라고 하는 그 세 분의 목사님이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지막 바닥까지 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주사 부흥은 비교할 수 없는 대부흥을 미국 땅에 일으킬 것이다.
예언했고 그 예언한 지 100년이 지나고 8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대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쓰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태평양 건너 이곳에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믿음 가졌느냐.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이만한이 바로 메갈레피스티스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이 메가톤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50배입니다. 그 원자탄이 30만 명을 죽였어요. 30만 곱하기 50만이면 1500만입니다. 그러면 폭탄 중에도요 엉 떨어지면 한 30-40명 죽는 폭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딱총도 있고 소총도 있고 M16도 있고 폭탄도 있고 원자폭탄도 있다. 믿음의 종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면 이거 메가톤급의 믿음, 이건 최고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딱총은 뭐냐? 소리는 요란한데 한 명도 안 죽는 게 딱총이에요. 이 지금 벌써 9월달이 접어드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요. 자기 온천교에 나와요. 이게 딱총이라는 거예요. 소리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명도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 이게 딱총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딱총이 수고총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은 죽여야죠. 한 명은 영향력을 여러분 내일 저녁에 한 명은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번에 한번 와봐라.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 부흥회를 절대 지루하면 안 돼.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졸면 안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 같이 메가톤급의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또 모레는요 전도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기 운동해가지고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괜찮아요. 오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요 성령에 불받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병든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건강한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건강한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도했는 사람이 함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한 명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예.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남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첫째가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불? 사랑의 불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죽어가는 아이 영혼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 노예를 데리고 백부장이 직접 나가요. 하인들을 시켜요. 친구들을 시켜요. 이스라엘 장로들 보내요. 이게 뭡니까? 체면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대화가 저 사람이 중심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가식으로 하는 건지 사람은 눈치가 있고 영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백부장의 가슴 속에 진심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자기 자식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팔에 칼을 따라오면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참 사랑을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사랑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때가 1985년 가을에 제가 신학대학을 이제 마치고 대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9월인데 그 다음에 2월달쯤 됐는데 집에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뭐 보통 하루에 한두 명씩 옵니다. 근데 특별한 거지가 왔어요. 이 거지가 나이가 41살이에요. 그리고 같은 박씨예요.
내가 밀양박씨도 물어보니까 밥값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와서 목사님, 제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1,000원 줬더니 이거 갖고는 안 된대요. 보통 오면 1,000원, 2,000원 주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고 이렇게 종이를 펴면서 이걸 주셔. 보니까 2주일 2weeks 2주일 먹을 밥값을 막 반찬값을 막 그거다가 신발, 목욕, 이발 아니 이거 그리고 25,000원 이렇게 해놨어요. 25불.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언제부터 거지 하셨냐 했더니 거지 한 지 얼마 안 된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 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하는 것도 제대로 배워야 돼. 이 박리담회라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얻어야지 한 군데서 몽땅 뿌리를 뽑으려고 25,000원하고 어느 교회 만들고 주겠습니까? 이게 내가 공개를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딱 정해놓고 이 교회만 오기로 했다. 목사님이 저기 좀 책임져 주시라고. 아이고 이상한 거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에 있는 거 대충 다 해주고 그다음에 5,000원 줬어요. 5,000원. 딱 얼마 후에 또 왔어요. 근데 밉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밉지가 않아. 같은 박씨라서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로부터 10년을 왔어요. 10년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콜록콜록거리면서 곧 쓰러질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 겨울을 넘기기가 힘들겠구나. 곧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다른 거지보다도 몇 배나 돈을 많이 쥐어줬어요. 근데 쥐어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돈만 쥐어줬다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받고 돈을 주겠다. 기독교가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제를 해주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계속 구제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 꼭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받고 돈 받아라 했더니 곧장 나왔어요.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9년이 넘어나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밥값수가 말이죠 왔습니다. 근데 술 잔뜩 쳐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전해할 때 박갑수 씨 예배 마치고 기도받고 가라. 그리고 내한테 돈 받으러 때는 절대로 술 먹으면 안 준다.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근데 10년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또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10년 만에 제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마이 드림이지 뭐. 이게 그냥 밑에 와가지고 술 채가지고 왔다니까 내려가 보니 정말 술에 범벅이 돼가지고 온몸이 막 그냥 짜린내가 납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박갑수 씨 맞습니까? 했더니 맞습니다. 아니 교회에 술 먹고 오면 안 되니까 합니까? 안 돼. 오늘 너무 배가 고프고 목사님한테 왔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 30일 금식에도 안 좋은 사람이야. 당신 하루 굶어가지고 안 좋은. 그냥 돌아가라. 나하고 약속 옮겼으니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술 먹고 오면 안 준다.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준다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왔으니 나는 줄 수가 없다. 있어도 못 주겠다. 내일 아침에 깨끗한 몸 와서 기도받고 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돈 받아가라. 이 사람이 돌아서서 나가는데 우는 거예요. 어깨를 들고 그리고 가는데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도 내 마음으로는요. 이렇게 혼이 나야 다시 술 먹고 교회 안 오지. 네가 고치면 내가 고쳐야지. 나쁜 버릇을 저래 둬가지고는 20년 30년 이렇게 해도 안 고쳐주겠구나 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돌려보냈어요. 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난 9년간 10년간 가까이 그를 베풀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왔어요. 그 다음날도 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됐어요. 홈리스 피플이 전화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이 신문에 말이죠. 시청에 청소차가 쫙 지나가면서 뭐 거적대기 이런 거 이렇게 덮고 자는, 추구니까 덮고 자는 거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거적대기 줄 알고 지나가더니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어서 치여 죽었어요. 이게 밥값인 줄 알고 막 알아봤더니 밥값은 아니에요. 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밥값을 저리 죽으면요 내가 쫓아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됩니다. 살려서 날 만나기 전에 밥값을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조금 기도했나요? 근데 이상하게 이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더더군 아니에요. 이것은 spiritual inspiration입니다. 영적인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박 목사 너 참 잘났지? 네가 그 밥값을 10년 가까이 100% 줬다고. 네가 그 사람을 고치겠다. 안 고쳐졌으니 고치겠다고 너를 쫓아냈느냐 그 사람을. 그래. 너는 예수 믿고 40년이 되어서 얼마나 고쳐졌는가. 너 고쳐진 거 없어. 고쳐진 게 없기에 너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내가 나의 피로 너를 덮었느니라. 내가 너를 덮어서 구원했듯이 네가 밥값으로 끝까지 덮어야 하지 않느냐. 고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내가 고치는 자다. 네가 그를 덮을 때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날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너무 울었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늘 십자가를 외쳤지만 진정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밥값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9년을 사랑을 베풀고 돈을 줬는데 네가 변화되지 않고 술을 먹고 와서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다. 너 같은 인간은 20년이 지나도 안 고쳐져.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 40년을 나를 지켜본 주님이 너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게 내가 너를 덮어서 보냈다. 그게 그만 핵폭탄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받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했듯이 내가 밥값으로 사랑했어야 돼. 내가 고치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1시간 울었는지. 그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감동으로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의 포지션은 누구를 윽박질러서 그 사람이 말을 들었다고 순종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내가 그 힘의 포지션에서 내려오면 내가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은 몇백 배의 파워로 용수철같이 나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수그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십시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밥값을 착각했습니다. 나의 의로 9년을 베풀었다고 내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41년간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게 나의 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빠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르심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요, 사실 그 뭐 놀라운 기적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다 눈물을 흘리고 설교 끝나고 방해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 참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많은데 목사님 그 밥값을 이제 다시 찾으면요 그저 돈 뭐 5,000원 이렇게 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가 사글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아예 살려주십시다. 장로님들이 30분 설교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밥값을 살려주자고.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애들이 있으면 뭐 5조 서차이라도 하고 뭐 공짜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고.
당회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밖에 두 분의 집사님 눈이 벌게가지고 울었는지 목사님 그 밥값 없는 이거 좀 주세요. 우리 둘이 모은 돈입니다. 150만 원, 150만 원. 그래가지고 1,500불이잖아요.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목도장 밥값수 이름을 새기고 이제 밥값수가 오기만 하면 사글세집에 교회에서 직장까지 준대 보조사차로 150만 원 얻어서 세상만은 팔자가 폈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밥값 오게 해달라고 내 형제 힘으로 안 되니까 온 교회들 수요 예배 때 칠판에다가 밥값수 적어놓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그리고 밥값수 오게 주옵소서. 와글와글.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뒤에 부목사님들이 막 신이 났어요. 그때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웃고 있으면 이거는 실례지요. 웃어야 될 때 웃어야지. 웃어서 안 될 때 웃으면 비웃음이잖아요. 뭔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서 설교 끝나고 나가서 아니 부목사님 담임 목사가 심각하게 로마서 3장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웃고 돌아다니고 목사님 기뻐하세요. 동생 맞습니다. 온 교회는 이미 그 밥값으로 동생 이복현 집사님도 알더라고요. 온 교회들이 공인하는 담임 목사님 동생 밥값수가 도망갔다가 왔대. 그래가지고 어디냐 목사님 보기 미안하다고 잠옷실에 쭈그리고 있더니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얼른 가서 이 사람은 형이 동생한테 좀 꾸중할 수 있지. 그거 삐져가지고 말 일주일 동안 사람을 예를 타게 만들고 어디 있었냐고 고개를 드는데 여기다가 딱지가 앉아가지고 뭐 교코는 뭘 그렇게 봐라.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목사님 사실 저는 죽다 살았어. 그날 일주일 전에 목사님한테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꾸지람 뜯고 나갈 때 내가 목사님의 눈에 눈물을 보았어. 목사님 막 꾸중하는데 목사님 눈이 막 눈물이 맺힌 사실 그랬거든. 불쌍하고 안 됐고 속상하고 이런 게 내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이 밥값수가 가면서 내가 박성규 목사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을 꾸중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저 목사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사명지를 옮기자 하고 다른 교회로 갔대. 그래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 갔다가 이 동대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뭐 홈레스 피플이니까 잠잘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쭈그리고 있다가 깡패한테 걸려. 그 깡패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세게 잡고 데리고 와서 그 집안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는데 이제 죽겠다 싶어요. 마지막 이 사람 천에 모았는데 죽겠다 싶은데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제 얼굴이 떠오르더니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나중에 붙들고 통곡할 사람이 박성규 목사님이겠구나. 내가 죽어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한번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쓰고 일어나가 왔대. 그래서 내가 나는 너를 어둠 속으로 쫓아냈는데 내일 오라고. 너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내 생각이 났느냐.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너를 위해 사글생각 마련해 주겠다. 150만 원 돈 주겠다. 다 주고 우리 같이 살자. 이랬더니 막 울더라고. 고맙다. 그러면서 목사님 고마운데요.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오른쪽 다리를 건너다 보니 왼쪽 발보다 한 대 반이 보수합니다. 이거 손가락을 넣으니까 이 그냥 자국이 선명하게 생기는 게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이게 골격 들어도 한참 더 내가 볼 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니까. 당신 죽었으면 쓰레기장에서 맞아 죽어서 끝났어.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 사람 함부로 죽는 거 아니니까 죽는다는 얘기하지 말고 내일 시립병원 가자. 그 시립병원에 그 다음날 갔어요. 먹여주고 집에서 세우고 시립병원에 가서 돌보라 했더니 시립병원에 마침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사람 2주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미 온몸에 골병 폐가 빠졌어요. 각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일부터 우리 온 교인들이 이 밥값을 위해 작정 새벽 기도할 겁니다.
한 사람을 놓고 작정 새벽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최선을 다해 고치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또 온 교회에 선포하고 밥값수가 죽게 됐습니다. 시립병원에 있는데 우리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내 아들이라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을 나누고 기도합시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내 아들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밥값을 시립병원에 갔더니 밥값수가 일어났다죠. 밥은 어떠냐. 미역국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 먹고 나 목사님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10년 동안 수요예배 나와서 마태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좋은 설교는 다 듣고 이제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 사람은요 돈 받기 위해 수요예배를 나온 거예요. 내 약속 지키려고. 당시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방조부장, 회장들, 교수, 변호사들, 쟁쟁한 사람들 많은 저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는 이제 이 말씀에서 웃고 울고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갈로받기 자기를 내보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꽃비가 없으면 농명성이 돼요.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데 소나비가 쏟아지면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이게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번 부흥집회에 이슬기 같은 말씀이라도 뚜껑 열어놓으면 찰찰 넘치는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인데 이게 설교 듣는 때는 막 웃다가 설교 딱 끝나고 적용 들어갈 때는 이건 저 사람들한테 들을 얘기지 저 부자들이나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 10년 들어도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성경 마가복음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지메기 소경 절뚝발이들 죄인 세리 이 사람들의 친구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구에 온다면 시립병원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대 무릎 딱 꿇는데 오케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신다. 죽어도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손 위에 내가 손 얹고 내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걸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인생길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지 그 기도를 했어요. 병낫게 해달라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죽을 때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딱 아멘 소리와 함께 뭔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눈도 보니 밥값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에 회개하고 거듭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건 내 맞아서 배고파서 흘리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눈물이었습니다. 금방울보다 더 귀한 그 눈물이 천국문을 여는 것을 알고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실컷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날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고치려고 달라드니까 밥값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덮으려니까 주님이 저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밥값으로 식욕이 왕성해서 영적인 식욕. 목사님 성경책 하나 사주세요. 성경책 읽고 싶게 찬송 하나 가르쳐주세요. 이 성경을요 달달달 그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거지가 됐죠. 시편 23편 다 외워. 네? 내가 사망영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목사님 이거 읽다 보니 이게 내 인생을 얘기하네요. 내 인생의 과거에 죽을 고비고비 넘길 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 몰랐지만 지금 보니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지금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라. 이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큐티입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오 그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막 적용시키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밥값 설교들을 가는 거예요. 제가 신선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내 설교보다 오히려 밥값은 이 설교가 내가 더 은혜가 됐다고 눈물이 나는 것을 얘기 듣다 보면 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하러 갈 때 그때 옛날 찬송 4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번 저기 띄워주실래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두 손을 다 드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도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신방을 마치고 교회 나가면 그 밥값수가 설교 테이프 목사하는 그 일을 제가 맡아서 계속 설교 듣고 하면서 계속 이 찬송을 부르던 게 제 눈에 선합니다. 결국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갔더니 이 밥값수가 곧 한 달 뒤에 죽을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호전될 수가 없대요. 그들이 5달 만에 완치가 돼서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낮고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 퇴원해서 이 배에 애기 손바닥 동고 많은 것만 자국이 남아서 통건치료가 된다.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밥값을 이제 새걸 새빵 얻었습니다. 옷도 필요하니까 옷장 배기합시다. 예, 철이 지나서 안 있는데 남주기는 아까운 거 다 끄집어내 400벌 갖고 왔습니다. 밥값수한테는 50벌만 주고 그때 더 백화점 매장처럼 세는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옷 한 벌 갖고 사실 지낸 걸 내가 알아요. 그분들 다 불러가지고 20개의 목사님들 전부 봉고차에다가 옷 한 벌, 새로 한 벌씩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깨끗한 옷들 전부 다 세탁해가지고 전부 막 목사님들이 수십 벌씩 사모님들 가져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밥값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옷장 따라합시다. 옷장 회개합시다. 그 무진한 거 말하면 생각만 바꾸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바자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소년 가장 돕기 그런 운동들이 교회에서 이 사람 나누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 빌려온 봉고차에 싣고 막 가는데 장로님들 너무 좋지요. 아무 말도 없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봤더니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우리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다 베풀어 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 누르고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밥값수 때문에 이런 교회가 신선한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밥값수가요 옷 싹 갈아입고 구두 한 벌 사줬더니 그 다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포마드 기름 쫙 완전 신사가 돼서 제일 안면도 잘하고 성도들이 그 밥값수 쳐다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설교 CD 복사하면서 자기 계속 듣고 있지요. 그 사람이 1년 만에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밥값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고치려 할 때는 도망갔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닫고 내가 덮을 때는 주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자랑 삼아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목사님. 그것만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거 제2의 밥값입니다. 덮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덮어서 안 되면 금식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2의 밥값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골치 아파요. 근데 그걸 사랑을 가슴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가슴에 참 사랑을 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겠다니까 백부장이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낳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납비할 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안수 안 해줘도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 목사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안수 안 받아도 낫습니다. 꼭 안수 받을 필요 있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받는 게 최고예요. 순정품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가겠다니 주여 내 밑에 이 신하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이게 바로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체험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예배 제대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죠.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한 200마리 말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 장사가 어느 날 아라비아의 명마를 구해와서 이 명마가 보통 말보다 10배나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명마 구경시켜주세요 왔더니 그 뜨거운 여름에 8월 달에 아라비아 명마를 내일 구경시켜줄 테니까 내일 오세요 하고 이 울타리를 쳐놓고 방목하지 않고 울타리 속에 다 집어넣고 이 말을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저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가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키우는데 그 다음날 해질 때쯤 돼서 동네 사람들이 와요. 어제 약속대로 아라비아 명마를 구경시켜준다 했는데 구경시켜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예 구경시켜드리죠. 하인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니까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면 어디로? 물가. 모두 질풍처럼 먼지를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이 물가에 도착해서 말들이 뛰어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팔이 한 번 불면 달리게끔 훈련시켰어요. 수천 수만 한 번 불면 달리고 두 번 불면 스탑. 그렇게 평상시 훈련했을 때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하루 종일 물을 먹지 못해 이 말들이 땀구멍마다 물을 찾잖아요. 근데 물이 뛰어들기 직전에 과연 몇 마리가 말을 듣겠나 순종하겠나 나팔을 두 번 부른 거예요. 그때 말들이 다 뛰어들어. 주인아 니는 불어라. 나는 살아야 겠어. 와 불컥불컥 뛰는데 딱 한 마리 말이 높이 치솟아오더니 말갈기를 휘날리며 눈이 붓게 충혈해서 입에는 거품을 주인을 찾는 나팔 부는 소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이요. 내가 종일 물을 먹지 못해 온몸에 땀구멍마다 물을 찼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의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주인이 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인이여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이 모습. 딱 한마디.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쳤어요.
아라비아 명마가 어느 말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바로 아라비아 명마였다는 거예요. 평상시는요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다른 말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섞여 있으면 표시가 안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이 아라비아 명마. 비싼 백부장 비싼 신앙입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입니다. 명마신장, 질 좋은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가슴에 참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보는 신앙,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는 자,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수의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깨우고 대부흥을 일으키는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서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흥의 첫날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백부장의 신앙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불길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백부장의 믿음 갖기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미국 땅을 회복하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주위에 잠자는 수많은 병든 영혼들 살리는데 내가 백부장의 신앙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